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평안하게 정말 아는 거 틀리지 않고 지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천천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30편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삶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빠질 수 있으나, 시련 가운데 정말 힘들 수 있으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으며 어떻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그리고 주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깊은 밤 이곳에 이렇게 교회 우리 성전에 찾아주신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을 듣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또 방송하시는 분들 함께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저희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 부교역자들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한국 트렌드 2025년 세미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하는 교회 연구 기관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역 전략을 세워서 개교회 배포하는 목회 전략 연구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주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은 있다. 점점 이 교회가 사역도 어렵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제 뭐랄까요? 이제 상담 쪽 그런 건 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위가 됐더라고요. 2위가 됐더라고요. 1위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네, 유튜브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1위예요. 그 다음에 2위는 정신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가 2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구나. 3위는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역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역자들이 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에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가시게 돼서 이제 저에게 금요 성령 집회를 맡겨주셨는데, 저는 금요 성령 집회 포동나무교회 와서 처음 쓰잖아요.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머리에 돌아다니면서 며칠간을 그냥 주제도 못 잡고 왔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멘탈 케어 커뮤니티,
예, 그러니까 정신 건강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교회들도 이것들을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분야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교육도 필요하다. 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앞으로는 예전에는 5명에 1명이 정신질환을 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명에 1명꼴이랍니다. 아마 2, 3년 있으면 2명에 1명꼴. 어쩌면 얼마 안 가서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주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와서 정말 뭐가 보여요, 뭐가 들려요,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또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귀신의 역사다, 이런 말들을 들을까 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중에 여러분 혹시 우울증 안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우울증 알아봤거든요. 예, 한 번쯤은 감기처럼 왔다가 가기도 하고 깊게 독감처럼 길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들을 당하고 힘들어도 기도 부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가 성도들의 정신 건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어라. 이게 이 책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뭐라냐면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충만하신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도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김병삼 목사님, 그분이 얼마나 영적이십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도 우울증을 알았다. 나도 공황장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떤 특정인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랬다 그래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예비 정신과 환자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네 이렇게 이제 들어올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들어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만큼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불평등,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고 퇴직금을 모두 다 털어넣어서 사업을 한다 해도 어느 사업 하나 2, 3년 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시장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안 돼도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원들이 망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교육열이 우리나라 가장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학원을 그만두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저출산이 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도시마저도 초등학교가 없어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초등학교가 없어져가지고 저희 교회가 득을 봤거든요. 우리 한은영 집사님이 거기 가서 뭐 좋은 거 좀 얻어오자 그래서 장난감도 얻어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시골에 있는 것은 없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직장에 다녀도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 그다음에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무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과 성취, 자아 실현을 향한 추구를 위해 애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정신건강은 나빠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 몇 알 안 먹으면 나을 병을 키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어디서 하냐면요.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알거든요. 누가 제일 늦게 오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늦게 온답니다. 일반인들은 빨리 와요. 감기 걸렸어요 오는 것처럼 빨리 오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그냥 깊이 깊은 병이 되어서 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해야 건강한 거 아십니까? 네. 육이 받아들이지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육체가 너무 연약하면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면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거든요.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다 건강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에서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성도들에게 정신 건강에 대해서 쉬쉬할 수 없고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7가지로 강조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상담사이고 수년간 상담을 해왔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야 이분들이 이거를 조사하기 시작했구나 생각하니까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제 상담했던 그 현장과 이렇게 더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신건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삶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것에 압도되지 않도록 성숙한 신앙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무한경정하며 살아가는 삶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은 안 한다고요? 아니요. 교회 다닌 사람들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가까운 교회들에서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분, 두 분 돌아가신 거는 그냥 덮여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멘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교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산업목자교회에 있을 때 이제 장로님들이 들어오시면 장로 세미나에 제가 이제 초대됐어요. 상담 목사로서. 그리고 이제 임원들이 들어오면 임원 LTC가 있거든요. 거기에 언제나 제가 갔습니다. 가서 뭐 했냐면 다른 거 안 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지 교회가 이거 해야 됩니다. 하여튼 거기 있는 동안 3년 동안 외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의 마음이 좀 바뀌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해결할 수 없는 지식에 자신의 무능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안 도와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뇌는 절망이라는 사고를 갖게 됩니다. 뇌가 절망스럽다라고 얘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 감정에 압도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드셔요. 담배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것으로 한번 잊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독에 걸려? 아니요, 많이 걸립니다. 자극성 있는 것들로 감정을 잃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건 더 살아납니다. 여러분 주무시려고 잠자려고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잠이 안 와서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옵니다. 그죠? 저도 불면증이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자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정신건강 시스템을 지원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구축할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속장님들에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면 자기 말들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뭔가 질타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산업목적교회 상담실에 있을 때 상담실에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다 외부 교회이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러니까 대개는 상담실에서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병원부터 보내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들에게 상담은 지켜두고 이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이면 봉고차에 가득 싣고 충령병원이라고 아주 충청도 아주 깊은 산골이 있거든요. 매주 목요일이면 이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일주일마다 이분들은 무조건 와야 돼요. 가면서 도나스도 사드리고 또 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약을 안 먹었다가 다시 재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꼭 약 먹어요. 내가 그랬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이제 약 안 먹으면 두 번째 너한테 그게 올 때는 네가 고칠 수 없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 서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몰려오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뭐 심지어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찾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파도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럼 여러분 꿍꿍 앓다가 어디로 가요? 그냥 다른 교회 찾아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문을 열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정신건강 질환을 앓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편견의 시선, 편견이 있거든요. 시선이 편견이 있어요. 이것으로 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암이 걸렸다, 뭐 이분이 희귀병에 걸렸다, 그러면 막 그냥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질환은 쉬쉬해요. 막 조용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낙인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정신건강질환이 질환입니다. DSM-5라고 해가지고 질환을 분류하는 거 있는데, 정신건강 우울증, 강박증, 조현병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건강으로 질환으로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신질환을 엄연한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정말 네가 힘들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병에 걸려. 여러분, 암도 힘드니까 걸리잖아요. 약한 것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분은 정신이 약해서 그쪽으로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자궁이 약하면 자궁암 걸리잖아요. 예, 이렇게 대장이 약하면 대장암 걸리듯이 이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분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못 낳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나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병들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귀신 들린 거는 봤어도 예수 믿었던 사람, 잘 믿었던 사람, 여러분, 우리 주에도 있잖아요. 잘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쿵쾅거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는, 보장받았다는 거고요.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보호받는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했는데 상황이 너무 나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그래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거를 쉬쉬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빨리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귀신 들렸대요. 우리 엄마가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무슨 뭐가 보여요. 저는 귀신을 봤어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래요. 뭐냐면, 너 예수 믿은 적 있어? 그러니까 그렇대요. 나는 세례 받았고 아주 그러니까 수련회 때 아주 은혜 받은 적도 있대요. 그래? 그러면 네가 귀신 들렸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 그럼 네가 어젯밤에 목사님이 한 일을 알아맞혀봐. 그럼 네가 귀신 들렸다고 내가 인정해줄게. 제가 목사님 어젯밤 한 일 어떻게 알아요? 그럼 너 귀신 안 들렸어. 너는 지금 아파서 지금 진짜 잘못 보이고 헛것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 많이 굶어도 헛것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뭘 먹어요. 쓸데없는 걸 먹고 너무 배고프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요, 신경 전달 물질이 50개가 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로토닌, 네, 이거 잘 아시죠? 또 여러분들이 아는 신경 전달 물질 뭐 있을까요? 아드레날린? 저도 뭐 쉽게. 그것뿐만 아니라 한 50여 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 하나, 세로토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하고 저녁에 잠자게 도와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과하게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잠을 너무 자는 사람이 있고 너무 못 자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제가 주먹을 이렇게 맞대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뭐 석장방에 올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이쪽에서 이 세포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웃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웃어야 돼요. 이번 우리 체육대 때 많이 웃으십시다. 많이 웃고 행복해 하면 이 세로토닌 구멍이 빵 열려요. 그래서 저녁에 잠 잘 자게 돼요. 그러니까 또 운동하면 운동 여러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동 되게 좋습니다. 운동할 때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우리에게 정말 체온 조절도 하고 수면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면 정말 우리가 막 차가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 나오는 것을 나오게 하는 것이 정신과 약이에요. 뭐 정신과 제가 무슨 약 선전하러 온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분에게는 이게 절제하는 약을 주고요. 안 나오는 거는 분비하는 약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의 말만 듣고 하니까. 특이하게 정신과 질환은 제가 수없이 다녀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뭐 혈압을 잰다든지 혈액의 수치를 잰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환자들의 말만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잠을 너무 못 잤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잠 조금 못 잤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의사는 조금 주죠. 그럼 이 사람에게는 효과가 늦게 나타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약을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잠 못 잤어요. 저 안 갈래요. 이렇게 해요. 일주일 정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살짝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지식 이렇게 우리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서 이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 많은 약을 투여해도 그것들이 안 이루어져요. 얘들은 뇌는요 한 번 속으면요 그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먹고 약을 처음에는 뭐 한 알, 두 알, 다섯 달 먹다가 세 알, 두 알, 한 알 이렇게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의 정신 건강에 지원도 해야 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목사로서 그때 그런 걸 했어요. 병원 가는 거 다 지원해 주라. 내가 병원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 돈도 없고 아니 그 상태가 되는데 뭐 저기 직장을 다닐 수도 없잖아요. 돈도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지원해 주라. 그리고 약값도 좀 지원해 주라. 상담비를 물론 아무것도 안 받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용기 내서 교회에 말했는데 목사님, 속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하지만 상담하러 갔다가 정말 황망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담 현장에서 정신질환의 중증이 되어버린 성도들과 아무리 상담해도 그 자리에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그만두고 계속 이렇게 그 병증이 사라질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밥 먹으러 가고요. 어떤 내담자는 그 탄천 있잖아요. 탄천을 계속 걸어요. 근데 햇볕이 우리에게 주는 비타민 D가 얼마나 많은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갔다 와서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지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콩나물국밥 먹자. 이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이 이게 순서가 잘 맞아요. 이 녀석이 말을 알아듣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약을 먹으니까 말이 어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훈련하는 이런 이제 스텝도 밟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저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진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 시편 30편은 여러분 3절 제가 보겠습니다. 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음부인데 이거 세월이에요. 세월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세계냐면요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상황. 그러니까 깊은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있어요. 숨도 쉬고 하는데 완전히 깊은 것 같지가 않은 그냥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월에서 끌어내어 줬다.
그리고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상태를 이렇게 된 상태를 코마 상태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자기가 코마 상태까지 갔었다고. 너무 많이 질병이 힘들어도 코마 상태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코마 상태까지 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먹을 건지 안 먹을 것인지, 자야 될지 안 자야 될지, 또 그리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전혀 이 뇌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주님이 나를 그 곳까지 와서 나를 살려내서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음부가 어떤 곳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상태가 음부에 내려간, 지하의 세계에 내려간 그런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음부는 세상을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사람 안에서 모든 생각들이 다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음부에 들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했을 때 누가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음부까지 주님 내려가 주셔서 이 사람을 건져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6장 5절에도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이 사망은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를, 이렇게 되면 주를 기억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도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기도를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빠져 있으면 누가 주님을 감사하겠습니까? 다윗이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만큼 어려웠어요. 날마다 쫓아오고 날마다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인간의 뇌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뭐가 되냐면 다 모든 걸 닫아버려요.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덤 같은 상태가 되어서 밥을 입에 넣으나 그 맛이 느껴지지 않고요. 눈을 뜨고 있으나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질환을 깊게 앓은 사람들을 보면 눈에 초점이 없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좀 봐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깊은 우울증에 있는 분을 상담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기 남편이, 아니 정말 이해를 못 하시다고,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가 빨래를 했대요. 그래서 당신 오늘 집에 있으니까 요거라도 개나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화를 컥컥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빨래를 했는데, 내가 밥해 먹고 아이 학교 보내고 갔는데 너는 이것도 안 해놨냐고. 그러면서 막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빨래를 못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빨래가 아니었어요. 그림이었어요. 그래요. 자기 앞에 그림 하나, 빨래가 쌓이는 그림 하나가 있었대요. 그 사람은 그림을 본 거지 빨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중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림인데 어떻게, 그림은 봐야죠. 제가 그랬어요. 그쵸? 저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도움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아이들이나 성도님들,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지금 질병이 어떻게 오냐면요, 10대가 가장 많고요, 10대 후반, 20대가 또 많습니다. 10대는 30%, 전체 질환에 20대는 25%, 점점 갈수록. 근데 저처럼 나이가 좀 많아지잖아요. 웬만한 거 잘 안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경험했거든요. 남편도 어떻게 다룰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모든 게 절망이 돼요. 예, 절망이 돼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러분, 이런 병이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될 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또 배우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알아서 교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든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든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서 정말 집에 몇 날 이렇게 처박혀 있었고, 머리가 여학생인데 정말 거의 이 엉덩이 밑을 지나서 종아리까지 가 있는 아이를 만났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꺼내야 되는데 꺼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만이 꺼내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갑자기 식용유병을 갖고 나가서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부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는 학교도 못 가는데 너무나 예쁘게 학교를 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한테 확 자기를 했어요. 근데 식용유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재치를 발휘해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상해하게 했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냥 절차도 없이 병원으로 갔어요. 앰뷸런스가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거든요. 이 아이가 한 달 치료하더니 좋아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정말 치료받고 또 교회도 나오고 또 사람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병이 들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누구야, 너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제 밖에 나오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누 말도 이제 서로 잘 알아듣고 이렇게 하니까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에 처박혀서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분들 또 이렇게 이게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 같은 거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갱년기 우울증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겠지. 또 그리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한다면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내 정신건강 관련 특정 이유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하고 작은 공동체를 구성하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저기 선한목자교회 같은 경우는 우술초라는 그런 공동 그룹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들의 모임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분들이 같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가족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것을 케어하고 하다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자신들도 그 병에 걸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케어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세들백 교회라고 아십니까? 이 교회는 정말 각종 이슈대로 교회들의 그룹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스에 걸린 사람들의 모임, 한부모 가정의 모임, 뭐 이혼 가정 자녀들의 모임,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함께 서로 좀 위로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나 그럴 때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나 이러니까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었고 저도 이것을 정말 필요하다라고 이제 선한목적에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했냐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말을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좋은 일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도영희 집사님이 이제 동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찬양을 불러. 찬양을 부를 수 없으면 이제 듣기라도 해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책은 편집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 찬양도 못했을 거니까요. 나중에 이 절은 삽입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정말 이 상태가 되면 환자 자신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감추기 시작하면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기 있게 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다른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마음껏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왔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그래서 언제부터 말 안 합니까? 얼마 전부터 말을 안 한대요. 근데 말을 못했던 아이가 말을 너무 잘했던 아이인데 말을 못한대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엄마가 자기를 더 혼낼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했던가 봐요. 그래서 물론 저한테 왔을 때도 말 안 했죠. 그래서 누구야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글을 쓸 수 있니? 그랬더니 고개는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는 말에 네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자를 써도 좋고 너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간 후에 이 아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말 잘합니다. 아마 대학에 갔을 텐데 이렇게 고치기 힘든 중병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들을 못 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이들이 집에만 있게 하지 말고 사회활동을 하도록 적극 지지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만 모시고 뭐 봉고차를 해서 어디 좀 블런치 카페를 간다든지 맛있는 걸 먹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목사님의 간증인데 정말 이 간증을 듣고 제가 이거 정말 필요하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 지을 돈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개척은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서 뭐 세워둘 돈도 없더래요. 그래서 야산에 천막을 치고 십자가를 하나 달았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렸죠. 뭐 성도도 많이 안 왔겠죠. 한 사람 오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준수하게 생겼는데 얼굴이 하얀 청년 하나가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웃거려서 청년 들어와서 뭐 좀 먹으라고, 고구마도 짰는데 좀 먹으라고 이러니까 안 먹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 그날 다음 날도 오고 또 그 다음 날도 오더래요. 그래서 꼭 그런데 보니까 같은 시간에 오니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이 올라올 때쯤 되면 한 성도잖아요. 이제 찾아온 성도니까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박수를 치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가도 그런 걸 하고. 그랬더니 얘가 들어오진 않는데 그걸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도 박수를 막 이렇게 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하도 비슷한 찬양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따라 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한 발짝 천막문으로 발을 딛기 시작했고 이 청년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 청년은 그게 좋았던지 어쨌든지 날마다 그 산을 올라온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아이가 처박혀 있던 아이가 여기 올라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교회 들어와서 예배까지 하게 됐는데 알아보니까 미국의 엄청나게 좋은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시골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아들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못 고쳤는데 교회가 고쳤다고 가보니까 천막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천막교회를 이분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크지는 않지만 정말 건물을 뻣뻣하게 지어줬다고 그러면서 저기 이렇게 와가지고 뭐랄까 부흥회 오셔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부터 막 교회 미어 터지게 왔대요. 누가요? 전국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왔대요. 네. 우리가요, 이 일만 잘해도 교회는 늘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이거 무슨 일이야. 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해지면 우리 교회 부흥은 저는 충분히 된다 그러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정말 뭐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지금은 그 교회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주 멤버가 됐대요. 똑똑하니까 뭐 PC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해낸대요. 그래서 그 형제로 인하여서 자기 교회가 세워졌다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형제는 고쳐졌고 나는 교회가 생겼고 나는 예배 장소가 생겼고 또 전국에서 자기가 전도하지 않아도 다 몰려와서 날마다 정말 미어 터지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들의 자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이제 뭐 죽고 싶었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리고 자살 시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그런 내담자에게는 항상 뭘 쓰냐면 자살 방지 사역서, 그리고 생명 존중 사역서라고 써요. 거기에서는 내가 죽고 싶을 때 딱 두 사람에게 연락하고 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하겠니? 대개는 자기 엄마한테 하겠다 그러죠. 하나는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름 써도 돼요. 그래 내 이름 써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안 되면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능성을 보고 교회는 그거를 대처해야 돼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1절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네, 끌어내사. 이 끌어내사의 원어는 달라인데요. 이 말은 우물 같은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건져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절망감이 깊은 상황에서 정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처한 환경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암담하고 막막했는지 뭐라냐면 나를 정말 깊은 우물 속에 있는 달라 상태인 곳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애들이 그냥 툭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권사님 집사님 저 죽고 싶어요. 아니면 교우들 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 무슨 얘기냐면 SOS예요.
제가 자살하려다가 실패했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이제 자살 시도를 이제 못하게 된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예,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너 무섭지도 않대 그 바다에 어떻게 처벅처벅 걸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거기 바다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파도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불이 깔려가지고 찰랑찰랑해서 저기 들어가 누우면 편안하겠다 싶어서 자기는 시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해리가 되면 이게 분별을 못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으려고 해? 너 독하기도 하지. 제가 15층에서 떨어져 이게 추락하려던 학생 학원에 갔다가 그 아이를 상담했어요. 아, 너 안 무서웠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1층 같아 보였어요. 1층에는 잔디가 깔려 있는데 펄쩍 뛰어내리면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저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악한 영이 그렇게 물론 하죠. 그러나 지금은 안개 덮인 것처럼 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안개가 거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주고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질환을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스스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요. 분노가 나면 사실은요 성질을 내야 맞아요. 근데 성질 못 낼 때가 많잖아요.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 병에 많이 걸립니다. 힘든 분들에게는 마음을 굳게 먹으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굳게 먹어지지 않아요. 다 잡아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도 개었다 흐렸다 하듯이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빴다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기분이 안 좋다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드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력해지고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어요. 뭐냐면 어떤 누구가 나한테 했던 말이 계속 되씹어지고 곱씹어져요. 그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와 적게 하고 얼마나 친한데? 내가 그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 생각이 계속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를 누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인간의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마음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보여지지 않거든. 그냥 한 절만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도영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어떤 찬양을 그냥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뇌는요 한 번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 시대에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략이 바로 이제 우울증이고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면 쉽게 넘어가시지 말고 힘드니 도와달라고 하는 구조신호로 알고 그래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그냥 여러분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맛있는 거 사주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간에 이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는데 교회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어요. 왜냐하면 층층으로 있잖아요. 속장님 계시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장님 계시고 또 목사님들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공동체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분들에게 그 방법을 찾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들의 병원에 가는 것에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와서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 정말 잘못되지 않도록 교회가 그 아이들을 길러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을 길러주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길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말 이루어가고 정말 함께 보호해 돼가고 이렇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제가 오늘 영상을 볼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속장님들 그 방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신건강국 이제 보건부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정신과 약은 당뇨약이나 혈압약하고 똑같이 계속 끊으면 안 되고 먹어야 되고 의사가 끊으라고 할 때까지 정말 그렇게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대요. 그래서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상대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그거를 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반 상담사들은요. 신앙을 가져라, 기도해 준다 이런 말 못하게 돼 있어요. 하면은 그냥 상담사 자격이 박탈돼요. 저도 이제 화성에서 부부 상담, 폭력 부부 상담하는 걸 하다가 너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고 이래서 힘들어 하시길래 주위에 가까운 교회 나아가 보라 했더니 이분이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내 상담사가 와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제재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거 안 되겠다. 기독교 상담사를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목회 상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회 상담은 신학을 전공해야지 목회 상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들어서 정말 돌아서 왔는데 지금 그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담의 벽이 느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좀 찾아가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들 또 제가 좀 불편하면 또 저 말고 상담을 잘하는 분에게 연결도 해줄게요. 저도 뭐 제 동생 친구라든지 제 동생이라든지 내 아들이라든지 제가 뭐 상담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저도 또 다른 사람에게 리퍼하고 그분도 또 저에게 리퍼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좀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이 수월에 빠졌을 때, 이 음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런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점차 좋아졌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계시지, 보호하고 계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셔도 돼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자기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찬양하래요.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래서 정말 우울했다가 기분이 좋았다 이런 일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을 자녀 말고 성도 전체 다 통틀어서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하시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또는 불변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도, 하시딤이기 때문에 성도는 망하지 않도록 수월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 은총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자가 아침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밤에는 막 걱정되고 죽겠어. 그런데 푹 자고 나면 아침에 어제 저녁에 내가 걱정했지? 아침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려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좀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햇볕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한 나의 하시딤 누구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너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수 없는 중인데 찬양하라. 근데 이 찬양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시딤 맞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계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믿는 성도들을 언약 안에 있는 사랑으로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허리에다 묶는 것처럼 꽁꽁
꼭 이게 우리 여러분 이게 허리띠로 아기들 업어 보셨죠? 그렇게 묶고 다닌다는 거야. 아기를 보호하려고 어머니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그 포대기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외국에서. 왜냐하면 아이 몸과 엄마의 몸을 밀착시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꽁꽁 묶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용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이시고 정말 은총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기숙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는 사람.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요 계속 울어요. 그리고 안 울려고 하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이게 울음이 기숙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기숙하고 있어요. 나한테 와서 같이 기생충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저한테 좀 표현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해가 확 뜨는 날이었어요. 농장에 이렇게 있는데 해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너에게 기쁨을 주려고 해가 되어서 너한테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그냥 저한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요 저녁에 막 힘든 일이 있고 막 생각이 막 이렇게 계속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자자. 아침에 하나님 날 찾아와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계속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밤이 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까? 밤이 깊으면 새벽에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게 형통할 때는 막 주님을 찾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막 이렇게 딥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고난은 허락한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시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소용이고 내가 흙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 11절, 1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10절, 11절, 12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여러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은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마도 이 찬양은 아마 다윗이 낳고 난 다음에 드렸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상황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어둠 속에서 무덤과 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더욱 함께 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확고히 깨닫게 하려는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니 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지는 보혈 공동체입니다. 지체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지체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흠집 내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힘써서 정말 기도하고 세워져 나가는 포도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옥준 목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부르지만 가옥준 목사님 잘 불러줄 것 같거든요.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이 찬양을 느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치료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1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든지 광야를 지날 때에든지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영원히 사망의 늪으로 빠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가 붙듭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살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온수들이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끊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악한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빠뜨리려 하고 아버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약속을 붙들어 아버지 절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엄하더라도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보활이 있음을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상처와 아픔 아버지 그곳에 주님의 눈길이 있고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아버지 사단이 기뻐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세력을 끊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어떨 때는 징벌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의 은총은 영원 평생이라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일로 인하여서 있는 억울함, 슬픔, 외로움, 비천함 아버지 마음 안에 울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 울음을 다 그칠 수 없을 것 같은 울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감정 다 주님 받아가 주시고 아버지 나의 슬픔과 원망이 있는 곳에 나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뻗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저녁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듯이 아버지 우리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아버지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속해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은총이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 주님을 잘 아는 자녀이기라 사랑하는 자녀일지라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내가 나가기만 한다면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키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하니 제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말을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소리를 낼 수조차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도울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이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질병을 받고 있다면 아버지 주님 속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은총이 아버지 영원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평생도록 가질 은총을 아버지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받았던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들 하나님 내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아버지 내 울음이 그쳐지고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나에게 기쁨이 아버지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니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겠다고 아버지 다윗을 건지신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기숙하여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감정들 이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미워하는 것 누구를 원망하는 것 갑자기 화내는 것 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와서 우리 감정을 파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너의 베옷을 내가 벗길 것이다. 내가 기쁨으로 너의 허리띠를 띄우겠다 하신 약속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내 가족인 경우에는 주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속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거라 믿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담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비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 우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담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필정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울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명한 권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딸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의 잘못이 아니니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을 아버지 주님 소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때문에 날마다 울었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 때문에 울었던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너무나 절망했던 아버지 남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붙들며 나아갑니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성전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러분 찬송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 아버지 주님이 정말 감사함으로 주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상한 마음이 이 시간 모두 치료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아버지 나라의 보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좌를 움직일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반드시 치료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아버지 미리 찬양합니다. 지금 이런 감정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뒤에 한우 기도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기도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가져다가 기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레티아라 캐셀레바 아다라바바바 샬레셀레바 아버지여 다다다바사라바라